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그녀만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골로새서를 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이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때 이단을 물리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골로새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 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쓴 사람은 나 바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봐도 나 바울은 4장 18절 말씀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골로새서를 쓴 장본인이 나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누가 받느냐?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성도들 그랬죠. 성도가 누구냐? 바로 설명을 하는데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골로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방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의 영토입니다. 서쪽 160km 지점에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으로 17km 떨어진 데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요. 바로 골로새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 라오디게아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를 더 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온천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을 우리가 알려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골로새 요 세 지역은 서로 같이 묶여 있는 지역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을 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도 나는 너희들을 얼굴을 잘 모른다. 너희들이 나를 못 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모르지만 내가 항상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3년을 머무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러 있을 때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은 아닌 것 같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갇힌 자로 자처하면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목회자입니다. 신실한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자기 지역 골로새 사람이거든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자기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하고 알려져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바울이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편지를 쓴 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머물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거의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골로새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 언제 어디서 기록이 되었는가?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썼거든요. 어느 감옥에서 썼냐?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60년대 초반에 2년에서 3년 정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AD 62년경에 에베소서보다 먼저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62년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33년, 30년대에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전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은 에바브라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방문을 해서 감옥에도 같이 있으면서 도왔잖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형편을 교회나 성도들이나 그러한 상황을 바울에게 설명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바울에게 알려줬단 말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졌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레위기서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따져가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나누고 절기를 준수하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두 번째로 철학적인 이단들이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하게 하고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 이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셋째로 위장된 가짜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은 부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위장된 가짜 기독교 세력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정말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사도들이나 그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에, 교회는 열심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부흥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데, 이러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한 3가지, 4가지로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이 골로새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이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해주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랑하는 아들, 골로새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속죄해 주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 이 믿음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곧 죄 사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체적인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철학적인 이단들, 위장된 가짜 기독교, 아무리 이러한 이단들이 설친다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에 화평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은, 속죄는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복음 진리를 이렇게 골로새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 진리의 보고와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을 사도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누구의 사도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직계 사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나를 보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나를 아포스톨로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는 단순히 심부름만 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정권을 위임받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 그 권위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이 바로 권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도임을 밝히고 축도로 이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골로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